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영기 씨의 낙화라는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떠나갈 때를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떨어지는 꽃잎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인생에 누군가, 우리 모두가 다 이별과 또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던 그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기 씨는 이제 애석하게도 불자셔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셨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이별과 죽음을 해화하는 그 어떤 문학적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였던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을 주께서 먼저 데려가시고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여리고성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어 죽이지 않으시고 40년 광야 학교를 잘 졸업맞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모세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섭섭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사실은 제일 듣고 싶어 했던 말씀입니다. 주님 어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묵묵하게 인정하며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만 묵상해 보면 저도 이제 막 개척한 지 2년 차 40대 젊은 목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리교회를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은퇴하게 하실 날이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오겠구나. 우리 세대에 저는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을 들으시면서 재림 예수로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언제인지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때 주님이 또 다시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종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론을 맺고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바림 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소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오늘날 우리 민족으로 치환해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산이 이 아바림 산이에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너는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 꼭대기에 120세나 되는 노인을 정상에 다시 세우셔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너 야고르지? 너 그때 무리바 사건에서 나한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너 저 땅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약올리려고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에게 그 땅 단에서부터 무엘세바까지 다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아니 그 이전에 430년의 인생의 삶의 성적표는 어떤 성적표였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생의 성적표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표였고, 심지어 모세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던 삶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결론이요, 딱 두 가지로 결론 내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런 내 죄를, 그 죄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저주 앞에 우리의 모든 반역과 배반과 우리 죄가를 그분 한 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자식 새끼들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 4대째까지, 우리 5대 때까지 요셉 시대부터 430년, 470년간 나라 없이, 집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토지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식 새끼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너 죽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16절에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 펜이 있으시면 한번 줄 쳐주시고,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인생과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라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까지야. 그리고 너는 저 땅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바라보기만 해 라고 말씀하신 모세,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 무리바 사건 한 사건으로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 우리 주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꼭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기도. 이게요, 영적 싸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요? 어저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천정은 자마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인생의 문제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성적표도 내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내가 주 앞에 의롭다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한다든지, 여호수아 저놈이 나만큼 잘해서 나중에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쩌지? 여호수아를 질투한다든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나보다 더 이 민족을 잘 리딩해서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축복해 주면서 그 1인자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 그어놓으신 그 라인을 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다. 22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후계자의 그 위탁의 과정, 이 위임의 과정이 모세 1인자가 자기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이 끝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모세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성숙하게 퇴장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세의 신앙을 쫓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인격, 내 안에 있는 성품, 내 안에 있는 이 기질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고 내가 꼬장을 부리고 싶은 대로 다 꼬장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넘으라 하시면 넘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 하고 선을 그어 놓으시면 넘지 않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모세가 퇴장할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뭐냐? 다시 16절로 돌아오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 하시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복할 때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출세하고 그 한 사람이 권력을 행하고 그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 아니었고요. 나보다 더 탁월한, 아니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정말 일패도 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결국 모세의 손이 뭐예요? 공동체 자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모세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가 참 많이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들 또는 어떤 사역자들, 리더십들 한번 지금까지 만난 분들을 회고해 보면요, 죽으나 사나 교회 생각, 죽으나 사나 가정 생각,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도 돼, 상관없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이전에 교회 생각, 가정 생각, 가정 생각, 교회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서 1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목이 많이 아픈데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의 제단, 이 새벽의 기도의 제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성적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오,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주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지 않고 질서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가정 한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 저급한 신앙생활,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교회를 위하여, 죽어도 교회를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죽어져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온전히 성취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큰 신음부터 작은 신음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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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